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밤새도 무척 더웠는데 편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서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주와 함께 또 주와 같이 또 걷고 살아가는 동행하는 또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러브레터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두 가지 권면을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 그리고 형제 사랑. 그래서 이 거룩함과 이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져야 되고 또 모든 관계 안에서 나타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와 동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라 그럴까요? 그런 염려이기도 했던 바로 성도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들은 생각은 그러니까 마치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설교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디까지 갈 수 있죠? 하와이? 우주. 네, 우주도 가죠. 우주도 더 이렇게 안전하게 갔다 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들, 뉴스 보니까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약이 또 개발이 돼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신약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일들은 인간의 생명을 늦추거나 아니면 연장해 줄 뿐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비켜갈 수가 없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무드셀라입니다.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도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굉장한 환난도 있었기 때문에 혹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옆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는 자들, 즉 성도의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큰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장례식에서 웃는 분들 제가 보질 못했어요. 다 슬퍼하고 있고 다 세상이 다 꺼지듯 그냥 낙심돼 있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이 없는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성가대를 찬양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유언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요. 유언을 남기시는데 자기가 돌아갈 때 이제 조가를 하잖아요. 아마 이제 찬양대가 와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찬양대에게 조가를 이제 부탁하는데 그 할렐루야 있죠. 메시아라고 하네요. 그 웅장하고 막 밝고 그거를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보통 장례식의 조가는 조금 슬프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이제 곡들을 대부분 부르는데 막 웅장하고 막 밝고 막 이렇게 그런 이제 곡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딱 누워 있는 것 같이 그 함께 장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냥 더 이상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례 예배가 됐다. 저도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불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대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의 장례식이 그렇게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분위기가 되고 끝나는 것으로 원치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슬퍼하는 그런 죽음의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이제 이유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죠? 어떤 모습으로? 자는, 그죠? 자는 자들, 그러니까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는 자들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도 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셨을 때도 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잠은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젯밤 주무시고 깨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잠은 뭐 하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안 깨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깨어나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깰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는 자들의 모습으로 표현한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듯한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잠들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올 거라고 하니까 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도의 죽음에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렇게 성도의 부활, 성도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깨어나는 그런 믿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그냥 그대로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때 함께 올 거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찬송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약속, 임마누엘, 그렇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하셔서 임마누엘로 마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잠을 통과하는 그 모든 시간, 이제 정말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핍박과 환난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위로하게 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치 어느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정말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울려 퍼진다면 함께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었을까, 담대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이제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묻힌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죽음을 이렇게 우리도 비껴갈 수 없는 그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도 이 본문이 다시 그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또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밖에는 이 죽음과 영원한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해결한 분이 없습니다.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하늘에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없으면 우리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오늘 또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고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원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귀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모두를 위한 기도, 우리가 33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염려, 두려움, 그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죽음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귀한 너브레터 편지를 통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욱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성도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관계의 어려운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